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시간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의 기쁨을 누리는 것에서 나아가 남을 섬기는 기쁨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섬김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지요. 잠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역시 기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합니다. 마치 내일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그 시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인해 나 역시 같이 기쁨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은 어떻게 이어져 있는 것일까요? 먼저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 여기서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안에 소원으로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읽어드린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선하게 살고자 하는 갈망으로 예배 후에도 이렇게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며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런 마음은 언제부터 생겨나셨나요?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복음과는 너무나도 멀어진 상태인 죄성 가득한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다시 말해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함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없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달라지게 한 것일까요?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우리가 주님의 기쁘신 뜻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와 갈망, 생각을 이끄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과정을 이끄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더욱이 복음과 상관없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휩쓸려 살아갈 수도 있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선한 갈망을 넣어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충만하고 선하고 온전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은 사실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 속에서 그 갈망을 북돋우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내가 어쩌다 신앙인이 되었을까? 왜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이 은혜를 생각하며 나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도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무력감,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기쁘신 뜻을 행하신다고 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원하지 않는 일들을 모두 피하게 하거나 경험하지 않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 희망이 없어지는 순간들, 오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그 뜻을 위해 우리 안에 어떤 한 소망을 계속 넣어주시고 힘을 주고 계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 나를 휘젓고 설득하며 간섭하시는 것을 인식하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그 손이 내 영혼을 다시 만드시고 나를 빚으신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마틴 목사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전적인 주권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여기서 마칩니다.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서울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감사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들이 먼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1년 내에 감사하지만 오늘 특별히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모였습니다. 감사의 깊이만큼 저희들이 주님을 안다고 믿습니다. 또 감사의 깊이만큼 예배가 예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예배, 주님을 깊이 감사하는 그 감사의 바로 본질의 예배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이 시대에 그 교회가 이렇게 좀 힘을 잃어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자주 하게 됩니다. 교회가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때는 사람 한둘이 흔들면 교회가 쪼개지고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졌냐, 무력해졌냐 그런 고민을 하면 할수록 저는 이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면 이럴 수는 없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막는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다시 초대교회 이렇게 가보면 초대교회는 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어가지고 크리스찬들을 방해하고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건 사실상 엔티 크리스찬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 엔티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뭐 무슬림들이 이렇게 엔티 크리스찬인가? 불교 신자나 힌두교나 이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엔티 크리스찬, 반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비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닐 뿐이에요. 그들은 난 크리스찬이지 엔티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엔티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압니다. 아는데 그리스도인들과 반하여 사는 삶, 그리스도인들을 알기 때문에 박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교회에 이렇게 왕창 들어와 있는 반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인 척 행세를 하고 사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거나 또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불러줍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집에 매일 와서 짜장면 먹고 가면 중국 사람입니까? 스시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먹어도 일본 사람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데 우리는 마치 교회만 자주 들락날락 하면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교회 갈 필요 없다. 저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대체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교제할 이유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른바 반기독교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반기독교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또한 나 자신은 그러면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안디옥에서 처음 불렸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안디옥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워낙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난 크리스찬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 지저스 팔로워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러면 이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과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냐? 대부분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아니 그리스도와 멀리 있고자 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교회가 점점점 더 싫어지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반그리스도인이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이냐 이 말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까닭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은 다 그냥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로 쉽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오고 싶었지만 예수님께 따라오지 못하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인데 10명이 한꺼번에 나병이 치유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10명씩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한꺼번에 치유받은 기록은 없어요. 근데 이 지금 일이 일어난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지막 절기 때 올라가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사마리아를 거쳐가려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막았어요. 그래서 빙 돌아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가는 길에 이제 그 한 마을 입구에 이르렀더니 마을 입구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염려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제사장이 그냥 갔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나아서 가야 되는데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다가 나병이 10명이 다 나은 거예요. 그 당시 나병은 낫지 않는 병 아닙니까? 천형이요. 그건 그야말로 저주받은 병이요. 불치병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병이 나았어요. 근데 10명 중에서 9명은 제사장한테 가라고 그랬으니까 제사장한테 간 거겠죠. 근데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표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이게 줄거리예요. 근데 누가는 오늘 여기에 한 단어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온 한 명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 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와요. 그 당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유대인들 간에 얘기하면 사마리아라는 말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개보다 못하게 여긴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이냐?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취급했는데 정작 오늘 10명의 그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인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경배를 표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감사를 먼저 표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다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가다가 왜 돌아왔을까? 여러분, 가다가 나병이 나았으면 얼마나 지금 기쁘겠어요. 일생 동안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겁니다. 나병에 걸리면 나병 낫는 게 기도 제목 아니겠어요? 일생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기 때문에 다들 기쁜 마음으로 제사장한테 가서 너 나병이 나았구나 확인증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가족들하고 그렇게 격리되어 살다가 가족들과 얼마나 친밀하고 기쁜 시간을 보내겠어요? 얼마나 기다려지는 시간이겠어요? 그뿐입니까? 직업에서 떨려났다면 직장으로 복귀할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이 가능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나왔으면 그냥 세상으로 줄다람쳐 돌아가는 게 통상적인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더니 속된 말로 예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속으로 또 줄다름 치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제가 예수님 같으면 기도 응답 안 해줘요. 해주면 또 세상으로 가니까. 차라리 그 기도가 응답 안 되면 와서 엎드려 울고 불고 주님한테 매일 엎드리는데 기도 응답되면 여러분 안 나타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돈 없을 때는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돈 좀 생기면 그 쓸어 다니느라고 교회 올 시간도 없어요. 그게 통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병이 낫자 내가 병이 나은 사실보다도 이 병을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고 내 병이 나은 것이 감사한 것보다도 그분께 더 감사하기 때문에 제사장한테나 가족들한테 가기에 앞서서 예수님한테로 돌아왔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10명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아름답게 포장이 된 선물을 한 박스씩 받았는데 9명은 선물 상자를 들고 다 집으로 갔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걸 끌러봤어요. 그 상자 안에 끌러봤더니 병이 나은 것보다 더 좋은 게 그 안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9사람 어디 갔니? 너 혼자뿐이냐? 그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내가 감사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감사가 곧 믿음이고 감사가 곧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많아진 까닭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내지는 모든 일에 앞서서 자기부터 챙기는 사람, 이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반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을 그렇게 욕을 입에다가 거품 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입만 열면 교회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제일 우선인 사람이에요. 자기 손에 절대 못 봅니다.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종교심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들을 비난한 거란 말이에요. 나무란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을 안 하지만 그만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와서 그 발 앞에 경배할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고 그야말로 그는 나병이 나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너는 지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경계선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비그리스도인도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할 줄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구분되려면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마지막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면 이걸 모든 일 가운데는 뭐가 들어가요? 안 좋은 일 들어가죠. 병이 나도 감사하래. 부도가 났는데 감사하래. 공장에 불이 났는데 감사하래. 애가 지금 태어나다 죽었는데 감사하래. 감사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게 되면 그리스도인이요, 안 되면 아직도 비그리스도인 내지는 미그리스도인 내지는 half 크리스찬인 내지는
여러분들은 엔티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구분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산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경고했어요. 내가 그 마지막 때에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냐?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보고 이 감사가 곧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감사가 곧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는 것,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건 감사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목에 불만이 가득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한 여러분 어떤 조건에서도 우선 감사합니다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옆에 보니까 세수 안 하고 냄새 나는 사람이 앉아서 그래도 일단 감사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조끼가 한량없어. 왜 이놈의 교회는 이자도 안 받고 주나? 아니라 정말 은혜다. 은혜로다 실컷 찬양하고 나서 앉을 때 간격이 좀 좁아가지고 부딪혀서 에이 내 다음 주에 오나 봐라. 이게 아니고 서로 미안하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아서 감사를 못할 정도가 돼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오래될수록 감사가 더 많아집니까? 그래요. 점점점 더 깊어집니다. 감사의 깊이가 우리 신앙의 깊이예요. 정말 얼마나 감사가 깊어지는지 몰라요. 바울이 태초에 나를 택정했다고까지 감사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구나. 아니야.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택정했지. 아니야.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기 전에 우리를 택정하신 거구나. 이게 감사의 깊이가 올라가는 깊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뚫으신 길에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편하게 앉아서 지금 기도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순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도 불만이고 작은 것에도 다투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느껴야 되는데 까마득히 그런 걸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헌금 좀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반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해요.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9명이 도대체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9명이. 그 9명은 적어도 토라를 다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르는 사람들이고 걸핏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죠. 이 얘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하고 다 맥이 다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아니 그렇지 않아도 아무 상관도 없는 유대인이 피 흘려 죽어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왜 그를 돌봅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근데 그 사람이 그를 돌보았다. 주님께서는 도대체 네 이웃은 누구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지만,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사마리아인 나오면 긴장해야 돼. 이 사람 또 무슨 일을 저지르려고 이러나. 이방인 나오면 긴장해야 돼요. 제대로 된 믿음을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한 사람들이에요. 가족 다 버리고 부모 다 버리고 따라오는 제자들 보고 내 믿음이 크다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너 아직도 의심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 정말 돌아온 이 사람은 나병이 낫는다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나병이 나은 그 감사할 조건, 그 조건에 빠져서 예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게 이게 통상적이에요. 그런데 잊지 않고 그 감사를 먼저 기억하고 그 감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병나은 것보다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더 중요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 기도가 더 중요한 건 다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건 어떤 종교에서도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무당한테 가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신도를 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인도에 가서 무슨 8만 신에게 전에 다 내 기도가 중요해서 종교심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내 기도가 응답되든 되지 않건 내가 십자가를 지건 뭐 어찌되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반대로 내 뜻이 더 중요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실제로 반 그리스도인인데 이들이 마치 그리스도처럼 여겨지니까 이 반 그리스도인 몇 명이라고요? 이게 90%에 90%. 진짜 그리스도인 10%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천국 못 가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이왕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죠. 그러니까 안 나가면 모르되 하면은 우리가 기꺼이 손해보는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되고, 다 세상 사람이 손해 안 보려고 뭐에 쥐가 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손해를 뻔히 알고도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꺼이 손해보러 가는 삶을 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의도적으로 실패하러 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실패가 너무나 큰 성공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성공의 의미를 모를 뿐이에요. 그 성공은 세상의 거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공이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인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 가짜들이 가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면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냐 이 말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나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표현을 쓰셨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음이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절이어서가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슬픈 일도 많고 기막힌 일도 많고 어렵고 힘든 일도 많고 지금도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많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내가 찬송 한번 부를 수 있다는 것, 내가 성경 펼 수 있다는 것, 내가 그냥 기도가 채 나오지 않아서 아버지 한 번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냥 십자가 앉아서 펑펑 울고만 있어도 좋은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감사의 가장 클라이맥스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감사의 마지막 조건이란 말이에요. 뭐 어떤 감사도 주님을 그보다 더 기뻐하게 만드는 건 없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성품을 덧입는 것, 예수님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시니까 열매를 맺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계명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 사랑이 곧 감사의 표현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한번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 배워야 돼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먼저 감사하고 기도해요, 그죠? 그분은 감사 기도가 먼저예요. 그래서 나사로 살리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나사로야 부르기 전이에요. 나사로 지금 걸어 나오기 전인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 놓고 나서는 그냥 하늘을 우러러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거다 이거 아닙니까?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감사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기도할 때 그냥 감사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모든 것이 감사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예수님한테 배운 그대로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정말 뭘 받았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걸 알면 그냥 감사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뭘 받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았는 것을 알게 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쪽인데 우리는 덜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유대인 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41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여러분이 왜 감사가 없냐면 많이 탕감받은 쪽에 안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많이 탕감받은 걸 알면 많이 사랑하고 많이 감사하게 되는데 얼마나 우리가 탕감받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색하게 살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깍쟁이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많이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이죠,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광야를 전전하고 뭐 제대로 되는 일이 뭐가 있었어요. 그래도 시편 103편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하되 모든 언택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걸 다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말이죠, 감사를 잊어버리는 게 체질이에요. 체질. 불만족하는 게 체질이에요. 죄인들의 체질이에요. 입만 열면 불만이 가득한 이 세상을 만들고 만 것이죠. 이 세상이 지금 역대 이래로 유사 이래로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우리처럼 먹었겠습니까? 무슨 에티오피아 여왕이 우리만큼 먹었겠어요? 그래도 불만이란 말이에요. 은택에 감사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말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라서 아주 작심하고 감사하자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부모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10계명의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 내리사랑이라는 게 아주 못된 인간들이 만든 소리구나. 내리사랑.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부모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지 자식 사랑하는 걸 합리화한다고 만드는 거야, 이게. 가만 보니까. 부모한테도 감사해야 되고 부모가 어떻게 했는지를 감사하는 걸 잊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식한테도 잘해야 되는 건데 부모한테 받은 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 자식한테는 모든 걸 쏟아붓기 때문에 내리사랑이 아니라 고약 쓰는 사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이 커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때는 아침에 샤워하다가 말이죠, 그 물줄기가 말이죠, 비를 받아가지고 양수장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소독하고 말이죠, 그 파이프 깔아가지고 다 와가지고 말이죠, 아파트 12층까지 올라와가지고 이 물을 밤새 데우고 말이죠. 그 감사하려면 아침에 샤워 시간 늦어요. 그냥 한마디로 감사하다고 끝내서 그렇지. 어제 낮에 식탁에 말이죠, 어제 무슨 생선 한 토막이 올라왔는데 보기보다 씨알이 굵어요. 야, 이건 어디서 잡혔나? 얼마나 힘들게 잡았을까? 우리가 정말 이웃에 감사하는 것, 이거 생활화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넓이, 깊이, 높이만큼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항상 감사하는 것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감사, 이걸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감사가 예배예요. 감사하는 만큼이 진실한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못 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한 예배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우리한테 이르렀음을 세상에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조건이 이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어려운 한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불만의 근거로 삼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이 우리가 받은 것, 받지 않은 것 없다는 것 알게 하시고 모든 것 다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며 주님께로 되돌리는 것 아깝지 않게 여기게 하시고 일평생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입에 버릇처럼 그 말 붙어 있게 하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언어의 방식이 곧 감사에 있다는 것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의 사역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힘입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후원은 저희 사역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기초가 됩니다. 홈페이지 www.heartandsoul.org로 접속하셔서 참여하기를 눌러 크레딧 카드로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셋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602-866-8999로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제사를 지낼 것을 두려워하여 북이스라엘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단과 베델 두 곳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지요. 하지만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제단이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위한 제단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여로보암은 황금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했지요. 그런 즈음에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이 찾아와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고는 떠났습니다.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와서 여로보암을 책망하고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북이스라엘에 있던 늙은 선지자 한 명이 급히 남유다의 선지자를 찾아 나섭니다. 이 길로 갔다고 하던데 어디쯤 갔을까? 남유다로 아직 넘어가지는 못했을 텐데. 늙은 선지자가 남유다로 가는 길로 가고 있을 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 한번 물어봐야겠구나. 이것 보시오. 샬롬.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오. 네, 어르신. 어르신께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아니, 어찌 이곳에 이렇게 앉아있어? 혹시 유다에서 왔다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저를 알고 계시는군요. 맞소. 내 아들들이 제단 앞에서 당신의 행한 일을 보았다며 내게 일하기를 해주었소. 그래서 내가 급히 당신을 찾아 나선 것이요. 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가서 함께 식사라도 합시다. 감사합니다만 그건 안 되겠습니다. 에이, 이거 섭섭하구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의 풍속인데 아니 어찌 내 초청을 거부하는 것이요?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베델에 보내시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데 먹지도 못하고 목이 마른데 물도 못 마시고 가는 길도 온 길이 아니라 이래 돌아서 가고 있었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여기 잠시 쉬고 있던 길입니다. 아이고, 그러셨군. 어쩐지 이제야 이해가 가는군. 이것 보시오. 선지자 양반. 나도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있으니 어서 가서 그를 데려다 너의 집으로 영접하고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해라 라고 하셔서 내가 이렇게 불이 나게 쫓아온 것이요. 아, 그러셨군요. 어르신도 선지자셨군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르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제가 어르신의 초대에 응해야 하는 것이 맞겠군요. 알겠습니다. 남유다의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의 말을 따라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갑니다. 자, 여기 차린 것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어서 물을 좀 마시고
떡도 좀 먹고 힘을 얻도록 하시오. 아이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늙은 선지자와 남유다의 선지자는 함께 앉아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지요. 이것 보시오, 선지자 양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어야 할 말씀을 내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너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곳 베델로 돌아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느냐? 내가 이렇게 나의 말씀을 어겼으니 너는 길에서 죽을 것이며 너의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지자님이 천사가 저에게 떡과 물을 먹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보게,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직접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런데 자네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도 한낱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신 일을 하지 않았나? 자네의 그 모습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것일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알면서도 여로보암 왕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있네. 그렇기에 그들 역시 그렇게 길 위에서 죽게 될 것일세.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힘없이 일어섭니다. 늙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자신의 나귀를 내어주고는 남유다로 떠나보내지요. 그렇게 나귀를 타고 출발한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 갑자기 나타난 사자 한 마리가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물어 죽였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남유다의 선지자를 먹지도 않았고 그 곁에 있는 나귀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물어 죽인 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임했고 이것은 앞으로 있을 북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